어쩔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누구예요? 그렇지. 설교 끝.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화를 하나 찾았어요. 보니까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던 임금이 날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시골 마을에 잠을 자게 되는데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한 목동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목동의 집에 거주하면서 이 목동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이 얼굴이 선하고, 왜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옆에 성도님, 꼭 옆에 성도님 같이 이렇게 막 신뢰가 가고 아주 순수하게 보이고 때가 묻지 않은 그냥 아주 정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부하들에서 느끼지 못하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목동을 데려다가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던 실력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왕의 마음에 속들게 할 뿐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지도자는, 리더는 항상 또 이렇게 청렴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를 갖다가 더 높은 자리, 제상의 자리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쏙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동급에 있는 이런 재상들이 아니면 어떤 고관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이냐, 어떻게 목동을 데려다가 제상의 자리까지 올려놓냐는 거죠.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인간이냐 이러면서 이게 흠을 잡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이 흠을 잡으려고 누구 이제 뒤따라 보내는 거죠. 매일 뭐 하는가 보면 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꼭 한 달에 한 번씩 그의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그 옛날에 목동으로 살던 그 집에 광에 들어가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쳐다보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제 옳거니 저것이 앞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 아주 뒤에서는 뒷구멍 호박씨를 가고 있구나. 누구 닮은 얘기 같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왕에게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왕이 막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네가 간 그 집을 앞서서 가자고. 재상을 앞세우고 이제 왕이 가는 거예요. 가서 광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열었는데 보니까 그 항아리에 뭐가 있냐면은 이 재상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입던 옷, 목동으로 살 때 그때 그것을 그 항아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이 항아리를 왜 쳐다보냐, 그리고 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까지 와서 의심받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생기고 인간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고향을 찾아서 지난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목동의 때에 입었던 그 옷을 쳐다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는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신임을 얻는 더 훌륭한 그런 신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예화 속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 있잖아요. 요즘 부부 노인 복지관 이제 직원을 1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 속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참 좋은 분들을 다 이렇게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뭐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뭐 시에서 정하는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목회적인 관점 속에서는 첫 번째, 불신자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똑같은 실력이라면 불신자들을 뽑아라. 두 번째는 똑같은 실력이라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이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적어도 안티는 안 되겠잖냐 이 말이죠. 그런 동안 안티 뭐 이렇게 하면 이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안티 뽑아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목사님 성경에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 했는데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결혼해서 남편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속아가지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조명숙 권사라고.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고. 권사님이 우리 박갑부 형님, 이 박갑부 형님이 이게 귀가 이게 들어오면 이 소리를 못 듣고 왕왕왕왕 울려가지고 참 좀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그런 사람 있다 없다? 그런 사람 살짝 한번 손 들어봐봐. 저 뒤에도 있고 또 딱 두 사람도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았는데 수사해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어떻든 직원 선발하는 기준을 정했는데 9명을 뽑는데 60몇 명이 왔어요. 그날은 보니까 내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여기 우리 교회 홀에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면접 보러 왔으니 최고로 나름대로 탁 멋있게 그리고 긴장을 쫙 해가지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누구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이랬으라도 그냥 터치 해보고 싶은 그런 표정들이 있잖아요. 아주 겸손해 보이고 참 괜찮더라고. 괜찮아 보이더라고. 다들 다 뽑았으면 좋겠더라고. 다. 이렇게 해서 뽑혔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처음 선택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쭉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노라면 그게 두 가지요. 한 가지는 무료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조금 업되기 시작하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을 잃어버리면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그는 길지 않아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항상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봅니다. 이는 지금 그 모습을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며 그의 삶 속에 보며 그의 과거, 그의 환경, 부모님 때부터 그 앞에 이렇게 들려지는 가족들이나 본인 얘기를 들으면 쭉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성격이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분명히 아직 치유를 받아야 될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을 가고 주의 종이 되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어느 날부터 성도님들을 알게 모르게 종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성질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저는 그냥 쉽게 편하게 우리 교육자들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헌신하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월합수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왜 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몸부림하면서 갈증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어느 날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고 그는 참으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복이라고 어느 시점에 가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고 내가 그럴 때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만 겉면을 해도요 화끈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왜 나 같은 사람을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왜 발끈할까요? 교만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무의식 속에 그는 발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든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든지,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고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와 같이, 아니 괜찮아요, 주와 같이 이렇게 반주에 나왔으니까 우리 주와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번 해요. 그렇게 하라고 뛰어나오는데 안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기도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시작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죠? 미리한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토굴 속에 숨고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포도즙들에서 밀타작하는 아주 패배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냥 그는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한 자기들끼리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장수격인 몇 사람, 다 한번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뭔 얘기냐면은 기드온이 전쟁터에 쫙 나갔는데 여기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 에브라임 지파를 이걸 빼놓으면 나중에 우환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는가 하면은 일 끝났을 때 살짝 오라 해가지고 야, 니 때문에 다 했다 야. 왜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이 막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도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엄마가 중요한 거는 다 해놔놓고 마지막에 뭐 숟가락통에 수저통에 수저를 어쩌면은 아이고 내 새끼가 설거지 오늘 다 했네. 누가 다 했어요? 엄마가 다 해놔놓고 이거 안 넣어주면 나중에 막 울고 불고 난리를 떨고 심각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다 해놓은 거 이제 수저통에 숟가락만 넣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누가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이 하는 거예요. 이것들 아주 성질머리가 더러운데 이것들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300 기드온의 용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질 부릴지 몰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초청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 보면 오렙과 스앱이라 있습니다. 미디안의 이 두 장수 이름 오렙이라는 뜻은 까마귀라는 뜻이고요. 여기 스앱이라는 뜻은 늑대 이리. 그러니까 이 두 장수는요 까마귀처럼 그냥 늑대들이 이리들이 물에 뜨는 곳에 이 까마귀가 와서 다 깨끗이 해치워버리는 그런 이 장수 이름에 보아도 알다시피 이 미디안이 아주 탁월한 포악한 그런 장수들이. 이 장수들을 누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싹 이겨버렸어요. 그 목을 벤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이 염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1절 봐요.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 아니나 다를까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와서 의기양양이 이제 이겼잖아요. 이게 오렙과 스앱을 잡아왔잖아요. 그게 막 아주 어깨 깊어서 쫙 하고 와가지고 기드온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말이야.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면 둘을 빼놓고 나고 니네들끼리 나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실력을 못 봤냐고. 보라고 스랩과 오렙을 잡아온 거 봐라고. 이러면서 막 그냥 전쟁했더라 뭐 그만 다투었더라 얘기는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그냥 그들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거든. 별거 없어요. 따라해봐요. 맞아 다 같이 시작. 그래 그거요. 맞아. 당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겠어. 누구 보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집에 가거든 그 하상한테 그 얘기 하라고. 집에 가거든 그 바가지 빡빡 긁는 그 시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알았습니까? 기드온이 멋있는 게 여기 있어요. 보세요. 2절 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제가 멋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끝물 포도가 맛이 좋아요. 끝물 포도가 좋아요. 끝물 포도는 찌꺼기 있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낫겠느냐?
우리 이렇게 난리를 떨어도 에브라임 지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당신 없으면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했더니 3절 볼까요?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니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자, 옆에 분 보고 얘기해. 웬만하면 지고 살자고. 시작. 아, 그 목소리를 좀 내봐요. 박광훈 장로님. 우리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생명에 지장 없거든. 지고 살자고. 시작. 아멘이죠? 아이, 그 소득 없는데 그걸 꼭 이겨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마 신목사님하고 갔다 올 때인가 어디, 신목사님인가 누가 모르겠어요. 어디 갔다 오, 나는 신호등에 차가 딱 걸렸다가 내가 맨 앞에 있잖아요. 1차선, 2차선, 3차선 있잖아요. 다 신호등만 쳐다보고 있어. 다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빡 나가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아, 신목사님 또 내가 뒤에 타고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2등을 한 거야. 온갖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그 신호가 바뀌었으면 1등으로 달려가야지.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왜 2등 하냐는 거지. 자,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참 이런 참 별거 아닌 거에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언젠지 압니까? 그때가? 따라 해봐요. 은혜가 식어질 때. 은혜가 식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마음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서운하고, 설교할 때 내가 주로 이쪽만 쳐다보잖아요. 왜 이쪽 줄은 주로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무서워서 내가 못 쳐다보는 거는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은 왜 이쪽은 안 쳐다보고 이쪽만 쳐다보고, 거기 누가 예쁜 여자가 앉았냐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쪽 줄은 무서우니까, 이쪽 줄은 좀 편하니까 이쪽 줄만 쳐다보는 거예요. 괜히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섭섭하고 시험거리가 되고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미안해요, 제 개인적인 거니까, 어느 날 이 안경을 걸치고 난 다음부터 성경책을 저 혼자 읽을 때는 괜찮은데 강단에 서서 읽으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촌점 안경은 여기 정면으로 보일 때는 글자가 바로 보이는데 옆으로 살짝만 돌려가 보면은 글자가 찌그러져가지고 이게 문 글자인지 잘 안 보여요. 그것도 다초점이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좋은 거라서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뭐 70%인가 몇 프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도, 근데 이게 만약에 다초점이 한 50%밖에 안 보이면은요, 아예 고개를 정면으로 돌려가 보지 않으면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보면 이게 찌그러져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성도님 저기 서가 계시는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럼 성도님은 오해할 거 아니야. 우리 목사는 그냥 한번 싹 보면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하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보면 그랬냐, 안 그랬냐? 안 그래, 보면 안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괜히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럴 때가 있다. 자, 우리 오늘 생각해요.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 그럴 수도 있지.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 말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그는 그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오셔서 안은건 목사님이 꼭 그런 목사님이죠. 참 그 할배는 진짜 멋쟁이요. 오늘도 가면서 아침에 전화, 이 목사님 순복음 춘정교가 너무 좋고 꼭 우리 교회 갔고 막 이러면서, 참 성도님들이 너무 이 은혜가 넘치니까 막 내가 환대를 받고 간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잘 섬겨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은혜는 우리가 받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 목사님 내년에는 꼭 우리 교회 부흥회로 와야 됩니다. 난 미국에 부흥회 오라는데 줄 서 있다. 이래봐도 저 뉴저지부터 시작해 저 LA까지 안 보내줘서 그렇지. 이것도 교만이야.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분은 보면은 참 삶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이분은 말씀 한 구절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헌금 얘기해도 시험 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주 정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은혜 받으면 부흥이 잘한 거예요. 아주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괜찮잖아요. 우리 생명의 지장 없으면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요. 자,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요리를 국을 좀 짜게 해놨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국이 좀 짜다. 물 부으면, 찬물 부으면 맛이 없으니까 따뜻한 물 갖다가 부어놓은 거야. 싱거우면? 그래요. 반찬에 김치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말이야. 아이고, 요즘 내가 돈을 좀 덜 벌어다 줬더니만,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돈 모아준 거는 다 어디 갔다가 그냥 쓰고, 그냥 반찬에 이게 뭐냐고. 나는 입도 없냐, 뭐 혓바닥이 없냐, 이게 가느라고 맞췄냐 이러면은 다음에 해주고 싶을까 안 해주고 싶을까? 조선의 권사님 해주고 싶지가 않죠. 그 누가 맛있게 기분 나빠서 그 맛은요 다음에 신경 쓰가 해도 그거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왜 옛날 할매들이 이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맛있어요?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맛. 어떤 손맛? 손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으로 묻혀내는 음식 맛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남편만 얘기하면 또 남자들 집에 가다 시험 들잖아. 사랑하는 아내들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아요. 그놈 바꿔봤자 그놈도 똑같아. 나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 잘 그러더라고.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여인이 5놈 6번째 그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물길로 왔잖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됐지 않냐고. 그놈이요. 옆집에 철이 아버지 자꾸 덜먹거리면서 멀쩡한 남편 스트레스 받아 일찍 보내지 말고 살아있을 때 좀 편하게 해줘. 어떻게 아내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좋은 표정인데 아내들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았냐? 알았습니까? 이제 얘기는 종합이야. 종합. 생명의 지장 없으면 그냥 침을 꾹 삼키고 넘어가요. 그리고 감동을 줘요. 감동. 저도 순복음 춘천교회 와서 참 많은 인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어쨌든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오늘 설교 밤을 새워야 되니까. 기도원 성격 괜찮아요? 나빠요? 기도원 여기까지 볼 괜찮아요? 나빠요? 아주 괜찮죠. 너무 괜찮잖아. 어떻게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에브라임을 부르는 것도 지혜였고 또 에브라임의 말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도 지혜였고 여기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지는 거예요.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4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셰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하면 남편도 피곤하다. 여행은 가기 전이 설레이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고생문 스트레스 받는 거.
남편이 운전하면은 부인은 좀 이쁘게라도 앉아서 옆에 가지고 펑퍼디가 자다가 다리는 이게 위에 올려가지고 발냄새는 팍팍 풍기 샀고, 그래 봐요. 이게 뭐냐, 여행 가면서 나를 완전히 종치고, 택시 운전사도 아니고 이게 뭐냐. 안 그래도 돈 번다고 피곤했는데 여행 가면서 이런 고생에는 막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여행 가면서 먹는 것까지 사사건건, 그거 뭐 먹으면 배 나오고, 뭐 그거 먹으면은 뭐 혈관이 막히고, 먹는 것까지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 그냥 여행 갈 때 라면을 드시든지 찐빵을 드시 알아서 드시라고 좀 편안하게 내비둬. 어차피 여행 가는 건데. 오늘 이상한 얘기 자꾸 하네. 피곤하니까 사람이요, 아킬레스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숫곳 사람들의, 여기는 헷 사람들, 요단 동편 처음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죠. 이곳에 와서 그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까 이들에게 먹을 양식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그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어디야?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6절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숫곳 사람들이 그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이 문화를, 전쟁하는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은 이제 적을 무찌를 때에, 전쟁이 이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죠? 뭐 왕의 아니면 장수의 목을 베온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들고 막 돌아온다. 아니면은 근데 여기에서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느냐, 이 말은요, 칼 쓰는 사람들은 손이 없으면은 이거는 끝난 거죠. 무기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손목을 자르든지 아니면은 뭐 엄지손가락을 자르든지. 그러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에 그들이 이긴 뭐 증표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빈정대는 거죠.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때 기드온이 발끈합니다. 볼까요? 7절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기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말은요, 그 드시감 가시덤불 야생 떨기나무 있잖아요. 찔레는 그 어떤 그 말은 곧 극심한 고통과 징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가 하는 말 속에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이 말은요, 확신하는, 하나님이 이 전쟁이 이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발끈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 갈 거 확신하지요? 그래도 발끈하잖아.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으로 천국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천국을, 생명을, 이런 귀한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끈할까요? 피곤하니까. 인생이 피곤하니까. 다른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5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해. 나를 따르는 백성이, 나를 따르는 부하, 이런 의미보다도 이 원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내게 동력자가 아니라 내 발 아래 사람들, 아래 것들, 자기를 한껏 높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내가 높아져야기를 원하는데 높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 욕심은 있는데 누군가 높여주지 않으면은 사사건건 발끈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인생이 피곤할 때, 다른 한 가지는 뭐 할 때? 교만할 때.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쉬운 말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주님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 군병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실력이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0.0001%도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 공로가 없고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도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다른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8절 볼까요?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홀리라. 계속되어지는 누적되어진 피곤, 계속되어지는 누적되어지는 인생의 시련,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첩첩산중으로 쌓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투성이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빠져날 수가 있고 아나무인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부흥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저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피차간에 피곤한 이 시간에 여기 나온 거예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집에서 고구마 쪄서 TV 보면서 더러 누워서 쉬는 게 좋을까? 이 밤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금요일 날 얘기하고 금요 기도에 우리 박 권사님이 치료받았다던데 이러면서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손대로 될지어다. 1번이 좋은 사람은 한평생 고구마 먹으면서 더러 누워 체할 거고, 그래도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좋다고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때를 따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자 10절부터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을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인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 기도는? 우물은 언제까지 파야 된다? 물 나올 때까지. 전도는?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전도는요, 그가 교회 나오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그가 나와서 영적으로 의미가 될 때까지. 누군가가 새로운 복음 전도 대상자를 세워올 때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로 모시고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 이번에도 아니고 목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막 구역장님 정도 되면 여두순 복음 구역장 예전에 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같이 사는 그 여자도요.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 꼴불견이야 꼴불견.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자기 남편이나 챙기지. 1시간 전에 먼저 출장을 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 우리 관사는 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잖아. 경호실 관사니까.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애기들이 있으면은요, 집에 가서 막 설거지 해주고, 꼭 세신자들은요, 가면 그때 자빠지 자고 있다? 그러면 깨워가지고 이불 개고, 막 설거지 통에도 이딴만 설거지 해줘가지고 막 해놓고, 또 남편 뭐라 그럴까봐 대략 챙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들쳐업고 나오면 따라 나오잖아. 보는데 우리 애는 질질 끌고 다니고 남의 집에 애는 업어가지고 오고, 하여튼 우리 집에는 천덕꾸러기. 우리 그 큰 놈은요 어릴 때부터 천덕꾸러기여서 진짜
3살 때 배추 장사를 제가 시작했어요.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그러니까 막 그냥 갔다가 그냥 엎어져 가지고 막 여기 얼굴 찢어 가지고 아직까지 흉터 이만큼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돈 벌어서 해줘야 돼. 그러죠. 막 아침에 우유병 하나 들고 나가면은요, 막 저녁 시간에 어느 집에 가 있다고 오는지 몰라. 누가 안 데려가면은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냥 우유병인지 이게 뭔지 모르고 얼굴도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누가 이게 그 집 딸인지 알면은 데려다가 밥 먹여가지고, 어떤 집은 옷까지 저 집 그 집 애기들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데려다 오는 분도 있고. 그래, 참 고마운 그분들 아직도 생각이 나.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애는 잘 걷지도 못하는 거, 이거는 질질 끌고 다니고, 다 남의 집 큰애는 업고 탈 줄. 아, 이게 진짜 열받죠. 열나잖아. 안 그래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나 살리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사는 일에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런 일꾼들이 많아요. 꼭 순복음 춘천교회 같다. 순복음 춘천교회 청년들 같다. 순복음 춘천교회 학생들 같다. 다 같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디까지? 끝까지. 마음으로 받은 이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가야 돼. 제발 뭘 시작했으면은 하다가 자꾸 목사님 이거 배추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목사님이 하도 배추 장사 얘기해서 내가 배추 장사는 5년에 한 번 대박 납니다. 의심스러우면 나하고 배추 장사 해봐. 4년을 손해를 봐도 배추 장사는 원가는 나오니까 밭에서 한 포기 220원에 사거든. 손해 봐도 내가 뽑아가 오주면 시장에서는 500원, 600원은 팔리니까 내 노동의 품삯은 받는 거. 그런데 대박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푸근하다가 한번 쏴 가버리면 들판에 있는 배추 다 얼어붙어 버려. 그런데 우리 집 배추밭 주인 아저씨는 하우스에다가 배추 농사를 지으니까 얼어도 걱정 없어. 그러니까 한 포기 220원짜리가 막 2,500원이 되고, 보름에 막 순수익이. 물을 70원에 샀는데 갑자기 막 1,500원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1톤 차에 물을 한 차 싣고 나가면은, 이거 재미가 있어요. 아줌마들 그래도 추석 명절이 되면은 무 2-3개씩 꼭 사가지고 가거든. 이 재밌어요. 이 말을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배추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안 돼. 몇 달 해보고 어떻게 알아? 배추를 어떻게 알아 네가? 그래도 적어도 배추를 3년 꽁무니는 쳐다봐야지 그 배추 꽁무니 속에서 꽃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배추가 맛있는지 없었는지 알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3개월도 안 해보고 배추 장사에 남는 게 없다고. 여러분, 그러려면 아예 시작하지를 마라. 따라합시다. 적어도 3년은 투자하자. 여러분, 서당교도 3년을 지나야 풍요를 얻는다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3년은 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자기가 나한테 왔을 때는 목사님, 난 기도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배추 장사로. 자기 기도 응답 받았으면 그냥 끝까지 가야지. 왜 기도 응답 받았다 해놔놓고는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배추 장사하다가 밤 장사하려고 했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이런 상처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상하 전도사님, 박강훈 장로님이 스트레스를 줘도 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박강훈 장로님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박강훈 장로님처럼 또 순댕이도 없어요. 참, 예전에 여기 빌립보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요, 참 종부리듯이 보르는데도요, 참, 어디 장로님이 차량 운전을 하시는데 15인승 이스타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뭐
성도님들이 장로님 우리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데리러 오세요. 그쪽으로 데리러 가. 우리 이병님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있는데 이 버스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안 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박광훈 장로님은 이씨하고 박씨 차이가 그런가 봐. 그래 막 다 오라면 오고, 그럼 교회에서 또 예배 끝나고 오잖아. 차 내리고 오잖아. 그럼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또 다른 데를 데려달래. 그럼 다들 다 줘. 참 그거 보면 훌륭해. 그런데 왜 김상하 전도사님 앞에서는, 성도님 앞에서는 순환양 갔다가 김상하 전도사님 앞에는 어른거리 헐크가 되는지 나도 몰라. 그건 김상하 전도사님이 너무 속이 좋아서 그래. 자기가 남편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박훈 장로님 인정하나요? 인정하잖아. 하면 하잖아. 인정을 하잖아. 자,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끝까지. 그럼 또 이 얘기하고 나면 또 우리 이병님 장로님 또 얘기했다고 또 박기려 권사님 집에 가서 당신은 목사님한테 뭘 잘못 보였길래 오늘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아니요 우리 이병님 장로님도 잘해. 먹을 거 요만한 하나만 있으면 목사님하고 가지고 또 들고 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또 이렇게 하면 이병님 장로님만 얘기했다고 또 다른 장로님들 또 얘기하잖아. 그럼 난 또 어떡해. 그만 끝. 자, 우리 뭐 하자? 끝까지 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응답하시거든, 우리 마음에 응답을 주시거든, 한번 끝까지 해봐요. 뭘 시작을 했다가 끝을 봐야지. 사람이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안해감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셰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셰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이겼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은 십자가 군병들아 하고 찬송 부르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아까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가시와 들가시와 찔레로, 아니면은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했던 그대로 그 말 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 잡아요. 13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르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의 숫곳 사람들이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셰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셰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여기는요, 가시로 때렸다 이런 차원보다 더 한 거는 극심한 고통과 징벌을. 자, 여러분, 원수는 뭐하라고 그랬죠? 원수는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는 축복하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입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난 너무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참 미국은 이런 게 부강한 나라 선진국들은 보면요, 대통령이 바뀐다, 왕이 바뀐다, 그 나라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갑니다. 전직 대통령이 했던 것을 보완을 하지요. 확 뒤집어 가지고 엎어버리고 이렇게는 안 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근성이 언제부터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까발리는 근성. 미안합니다. 까발린다는 말이 표준 말은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은 또 안 바뀌나요? 다 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짊어지고 연약한 것을 세워주고 장점은 살려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동안 내 속이 쓰릴까 안 쓰릴까? 엄청 쓰리죠. 왜 안 쓰려요? 속 쓰리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다 이쁘고 착한 분들만 있어요. 참 괜찮아요. 아닌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꼭 교회는 목사님 훈련시키는 훈련병 한 명씩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인간이 가면은 좀 괜찮을까 했는데 대타가 더 센 게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대타를 그 사람을 없애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주여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엉덩이 뿔난 송아지가 있다 없다? 그 사람이 누구 같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도 인간인지라 목사님 마음은 뭐 늘 좋을 것 같아요? 늘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늘 좋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은혜가 식어지고 갑자기 기온이 쭉 떨어지면은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은 왜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나, 죽으시나, 아버지 이런 거 좀 팍 걷어가지고 한번 탁 정신 차려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까 안 들까요? 들고 싶지만 들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누가 아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욕 중에 아주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너무 악한 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경상도에서 하는 욕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은혜도 들었어요. 잠도 좀 깨울 겸 정신 번쩍 차려고 하는 얘기니까. 새가 빠져 뒤질 놈. 아이, 부모가 자식 보고 새가 빠져 뒤져. 혀를 갖다가 경상도 사투리에 새라 그래, 새. 혀가 빠진 게 아니고 혀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 놈. 그래, 어디가 좋겠다. 지 자식이 혀가 만발이나 빠져가 죽었으면 어디가 좋겠다. 그런 악담을 먹고 우리 부모님들이 컸어. 엄마 아버지요, 제발 말들 좀 부드럽게 해요. 네. 제발 좀 칭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좋겠어. 누구 닮았겠어요? 그 인간이 누구 닮았겠어요? 누구 닮았어요? 목사 닮았어요? 목사 닮았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지. 누구 닮았겠냐고. 그 성질 어디 가냐? 그 피가 그 속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지,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허락하셨겠어요? 그 사람은 내게 축복의 통로예요. 나를 연단시키는 은혜의 통로예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이요, 둘 중에 하나 합니다. 나를 옮기든지 그를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옮기면은 피차간에 손해보는 거예요. 뭐 삼천포로 빠졌지만 우리 자꾸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그 약점을 짊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 보면 버누엘 사람들에게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18절부터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기도는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하는 말은요, 너희들이 죽인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이 말 속에 뭘 얘기하죠? 기도 마음에는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이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32,0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면 혹시 자기들이 잘했다 이렇게 할까봐 22,000명 돌려보냈어요. 그 10,000명 중에 하나님은 뭐 300명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때로 나누어지는데 두 때 중에
물을 부숴 핥아 먹는 300명. 왜? 더 적은 숫자를 택한 거지. 우리 한번 볼까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 그 7장 2절 봐요. 7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내 손이 내가 했다 할까봐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을 향해 갈 때에 3만 2천 명도 많다 돌려보낼 때 기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10,000명도 많다 9,700명은 돌려보내서 300명을 데리고 가는 기도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라. 그는 이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고 현상으로 보여주는 은혜로 승리했고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복수심, 분노의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했지요. 내가 교역자들을 열심히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홍천에서도 그랬습니다. 요즘 춘천 안에서도 이웃교회 목회자들, 같이 동령하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교단하셔서도 봅니다. 너하고 나하고 만날 때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에 그가 하는 행동을 봅니다. 연합할 때 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의 과거의 삶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발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뭔가 주어졌을 때에 자기 성질머리가 나온다면요, 그 안에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이 안에 가슴의 한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부모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많은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지만 그게 내게는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은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겨주셨는데, 양육해 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는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놓고 확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삶으로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방법을 택하나. 20절,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자기 자신이 죽인 게 아니고 그 기드온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래 기드온의 아들이요 이런 걸 보고 컸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적을 잡아다가. 여러분 우리 이번에 양인권 목사님 그 닭 잡는 얘기, 목 비트는 얘기 할 때 어땠어요? 예전엔 다 그래 했잖아요. 닭 잡을 때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여기까지만, 나는 나쁜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는 좀 피하고 싶어요. 막 성도님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막 닭을 목을 자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비틀고 막 이렇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막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사람을, 그것도 적군의 왕을, 자기 아들 보고 야, 칼 뽑아라. 이 칼로 저희 적군의 목을 쳐라.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아직 두 가지를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어려서 두려워합니다. 자, 어렸다는 얘기는 아직 그 인생이 도화지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줘야 될 빈 도화지예요. 여기에 이 기도원을 지금 뭘 그려주는 거예요? 피 튀기는, 사람의 피 튀기는 전쟁에 죽는 모습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뭐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부가 싸우고 싶거들랑 조용히 합의하에 바깥에 나가요. 아무도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는데, 부부가 다투고 싶거들랑 애들이 자잖아, 우리 나가자고. 그러면 나는 더 큰 소리 쳐버린다. 뭐 잡아 어쩌고 말. 나는 더 큰 소리 쳐버린다. 애들 막 자는 애들 둘 깨워. 야, 네 엄마가 네 아빠한테 이렇게 잼겼어.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거는 상처뿐이에요. 시집 보내놓고 나니까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 어제 우리 작은 딸이 전화 와서, 아빠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 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그래, 왜? 그러니까 미국은 시집 가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딸은 이 마음이가 아니고 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씨는 딸 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래 딸 하나밖에 없는 거 좀 잘해주면 되지 어떨까? 뭐 이렇게 저한테 타협을 이렇게 얘가 그랬거든. 얘도 이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요. 뭐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일주일에 뭐 3일 4일 아르바이트 해버리니까 뭐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제 딸아는 또 이제 필요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공부도 할 수 없잖아.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막 돈 달라 할 때는 아주 탐자, 아빠 돈 보내 이렇게 해놔놓고 막 미안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는 때 보면 뭐 얼마 쓰고 뭐 얼마 쓰고 뭐 이렇게 그래도 내가 또 그러자, 좀 제발 좀 아꼈어. 아빠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 미안해, 고마워, 나중에 다 갚을게. 그럼 나중에 또 전화가 와. 아빠 딸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 딸 좀 잘해줘. 뭐 이렇게. 그런데 언니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가 하는 거야. 언니는 김씨야. 그러지 않겠다. 작은 놈은 상처를 안 준 것 같은데 뭐 개발자 지한테 해초리 된 것밖에 없네. 아이고 이 큰 놈 클 때는 배추 장사하면서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 저는 여러분 이거 군대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반듯하게 생활했잖아요. 배추 하나를 나가고 꽁무니에 딱 일로 맞춰가 쫙 놔야 되는데, 또 이 사랑하는 여인은 이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지 기분 대로 놓잖아.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 또 뭐 부추 왜 이게 물로 터졌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날마다 전쟁터예요. 날마다 전쟁터. 배추장 사지 마요. 아직. 이걸 다 보고 컸으니 그 나중에 정말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진솔하게 다 크고 난 다음에 사과를 했어요. 요즘은 이 애가 어떻게 된 건지 지 애비를 닮아가 지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래. 그래 내가 뭐라 하지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죠. 야야, 네 남편 주의 종이다. 설교하기 전에 마음 편하게 해줘라. 주의 종은 설교하기 전에 마음 불편하면 어렵다. 이러면서 제발 남편 좀 잘해줘라. 그 말로는 아빠 나 평생 살면서 우리 아빠 말 하나 잘 들은 이거 하나, 남편 아빠가 정해주는 사람한테 시집간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복이야.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지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요. 그 아이가 이렇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느 날 주권을 가지고 성장했을 때에 엠미가 되고 애비가 됐을 때에 그대로 나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가슴으로 만나서
눈물로 그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저는 목사여도 40대 중반에 그게 회복이 됐어요. 금식할 때. 21절 셰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셰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죽이고, 초승달 장식이 뭐죠? 미디안 족속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 우상 제하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끝내야 한다. 금요저녁 기도해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시작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끝내야 된다. 급하신 분은 먼저 가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예배 때 보면은 참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헌금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헌금 딱 하고는 쫙 나가버리는 사람이 바쁘니까 그렇죠. 바쁘니까. 그런데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축도입니다. 왜요? 오늘 드려진 예배와 함께 결단을 하고 축복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축도를 시원찮게 받지 말아요. 축복을 하는 목사는 시원찮을지라도 받으시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축복을 받아서 나는 살아낼 거야 라고 갈 때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 그 초심 잃지 않게 하시고 처음으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란, 나는 연약하고 약해 빠진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줄 뿐 아니라 베풀며 섬기며 은혜의 복음 앞에 껴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껴있는 성도님들 오늘 겸손함으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